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면 대표적인 사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그 정도는 다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그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 살던 사람은 범죄를 하여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오염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한탄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신인동형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가 다르고 그들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그런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별을 만들어낸 그런 창조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는 동성끼리의 사랑을 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죄악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 왕이 트로이의 왕자인 기니메데스를 납치하여 시중을 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닮은 청년 스프로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어린 그리스 청년인 안티노우스를 사랑하여 데리고 다녔고 20세에 그가 죽자 그의 이름을 따서 안토노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우상처럼 섬기게 했던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동성애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소돔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 소돔이라는 말인데 이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성 자체가 동성애가 그야말로 편만했던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그 작곡가 테니스 저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로서 교회에서 찬양의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웠다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껏 즐겁게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의 양심의 괴로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은혜를 받고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였다라고. 그 이전까지는 부끄러워 대답도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지냈지만 은혜 받고 보니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그가 커밍아웃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인기를 모았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영화도 그 주인공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동성과 이성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머큐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성애자였다.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가 나중에 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큰 아주 거금들을 그렇게 후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영화의 끝에 자막을 보면 여기에 수익금 중에 일부는 에이즈 퇴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고 치료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병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연명에 가는 것만 해도 그렇다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이 에이즈가 왜 생겨나느냐? 많은 에이즈 감염 전파 경로를 보게 되면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낮게 잡는 사람은 50%를 이야기하지만 또 크게 잡는 사람은 70~80%가 된다. 이 에이즈가 그토록 무서운 병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동성애라는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날에 통계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동성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해서 걸리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이며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는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감추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퀴어 축제를 승인하고 미화하고 지지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가장 죄악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악의 정점에 동성애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로마도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 정점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동성애로 점점 더 물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학교의 아이들 교과서에도 배우는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자를 대하고 여자를 대할까? 그들의 결혼관은 어떻게 정립되며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멸망을 촉구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스럽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이런 나라를 위하여 이런 민족을 위하여 이런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자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여러분 이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의 시대도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조차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에 홀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의한 때, 거짓을 행하는 때에 정직하게 어렵게 산다는 일은 얼마나 고독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할 때 지금도 여러분들은 고독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참 고독하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독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독은 괜찮은 고독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홀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독은 참 좋은 고독이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고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독은 교만함으로 이기적인 것 때문에 독선적인 그 이유로 인하여 겪는 고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버림받게 하고 비난을 받게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7 식구와 동물들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때가 되자 비가 쏟아집니다.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습니다. 땅은 물바다가 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리켜 방주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신학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오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모든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받는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삶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부패하니까 너도 나도 손해를 볼까 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고 어렵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면 너도 나도 다투어서 손해볼까봐, 나만 바보가 될까봐 여러분 같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가 부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패가 쌓이는 것을 적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구호에만 그치느냐, 실제적으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이 나라는 적폐 청산을 말했지만 더 큰 적폐를 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은 죄악에 빠졌고 그가 선을 행했지만 별로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보상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났지만 그러나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구원을 위한 예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받는 중에도 이와 같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기간은 부패한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9년 5월 31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은 상부에 있던 댐이 터져서 하루에 있던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들은 임박한 홍수를 경고하고 댐이 약하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6개월 이상 지금 계속하여 홍수로 내리는 중국 세계 최대의 샨사댐, 삼엽댐이라고 부르죠. 높이 175m, 2km가 넘는 길이를 가진 세계 최대의 담수량을 자랑하는 이 산사댐이 지금 그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미 균형이 비틀어져 있다. 약간의 새는 것도 지금 벌써 발견되고 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지금 홍수가 계속되니까 이미 산사댐 하루에 이미 홍수가 나서 아주 많은 사람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나고 재산 피해가 나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사댐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해도 일본 그 연안까지도 다 피해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생태계까지도 혼란을 주게 된다라고 말하죠. 염도의 수치가 내려갈 만큼 굉장한 양이 쏟아져 내리면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중국에도 GDP의 40%가 감소될 만큼이나 그야말로 중국이 아주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경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개인적으로든지 나라와 민족적으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경고가 먼저 따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여러분 회개할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는 지진, 홍수, 전쟁, 기근, 전염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이런 전염병 명백하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많았고 지진도 많았고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불려지는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 경고가 너무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고음도 느릿하게 경고음이 퍼질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르게 나타나면 삐삐삐삐삐삐 이럴 때는 벌써 임박한 것이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전염병도 자주 생긴다. 기근이나 홍수가 자주 온다. 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임박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구원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의 심판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전도자는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만 겨우 구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동부가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그런 고민을 가끔 할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 몇 명까지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늘어나기는 그냥 빠졌어.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아주 무너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스스로. 내가 교사의 능력이 부족한가? 자격이 미달인가? 여러분 이런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반의 아이가 불어나느냐 성장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한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연약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이 하나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불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른 사람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노아, 자기의 구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것은 노아의 책임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성공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지혜가 미치지 못하게 이루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애쓰고 실천하기를 애쓸 때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고 내 힘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혹시만 박해를 받던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항해하였고 도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땅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 안전한 항해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끝나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생존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본향,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 온 후에 떠오르는 무지개, 요즘에는요 이상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비가 안 오는데도 무지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까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그 말씀이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죽음의 저편에서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므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항해가 끝나면 영원한 본향 다시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이 땅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고독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멸망받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